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선은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왕으로 임하여 주시고 또한 능력의 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또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심으로 이곳에 왕이 되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악들, 어둠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도록 깨끗게 하시도록 정결케 하시도록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온 세계 온 열방 가운데 왕이시고 주님 계신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왕으로 임자여 주시옵소서. 주인으로 임자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뵙기 원하고 주님의 아버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여 온전하게 서 있기 원합니다. 오셔서 아버지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들 주님 생각으로 먼저 있었던 것 육신으로 먼저 있었던 것 우리의 말로 먼저 있었던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주님 그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사오니 예수의 피가 우리를 아버지로 덮어주시고 예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께 우리가 들려주는 모든 예배와 찬송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들 수 있는 시간 주님의 그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시간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온전하게 찬송하고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로 인해 내 삶 주에서 예수님의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의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모든 예배의 찬송과 기도와 주께 올려드리지는 모든 주의 말씀이 연락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만 송축함을 받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오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오셔서 주의 나라를 이곳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고 잊고 있었던 주의 은혜와 복음과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과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라온아, 너 너무 시끄럽다. 함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빨리 말해주세요. 말씀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가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핵심은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을 금과 은같이 정결케 하여서 그들 안에 있었던 모든 불순물들을 다 태워가지고 순전하고 온전한 금과 은같이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느냐 보니까 이들이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남겨먹을 것들을 남기고
또한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빼내어서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삶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짓을 하는 자식을 보고 매를 들고 서 있는 부모의 마음은 진정 그 미워서 그 아이를 버리려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또한 그 원하는 마음들이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신성한 혼인서약도 파괴해버린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도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었냐고 외치는 이들의 모습, 또한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악의에 가득 찬 질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그 내려질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혁하시는 것은 바로 레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 성도를 향해서 먼저 정금과 같이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예배드리는 자들이 먼저 정결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져서 금과 은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에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국가가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올바로 서 있을 때에 나라가 올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올바로 서 있을 때에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사업과 산업도 온전하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첫 단계인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고 겸손한 가운데 주를 쫓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그때에 유대와 예루살렘의 보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느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기쁨을 느끼시는가? 1절과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내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성전에 갑자기 주의 성전에 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전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안에 죄를 밝히 보여주셨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율법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눈에는 눈, 입에는 입, 내가 당한 만큼 복수하는 것이 맞았지만 그것이 율법 안에서 그렇게 행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생각이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과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법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랑의 법이 우선시 되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법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때를 놓치지 않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1절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길을 예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자가 오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이 오기 전에 너희가 정결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보다 먼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동하셨죠. 그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준비할 수 있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호련히 언제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지 모른다. 그러므로 너희가 준비되어지기를 원한다. 등불을 기름을 준비했었던 다섯 처녀의 비유와 같이 주님이 남편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기름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는 그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의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때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오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좀 평안함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거짓된 평안 가운데서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그 날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가운데에서 준비된 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그의 임하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그것을 막아보겠다고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심판의 날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심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믿냐 믿지 않느냐, 구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 예수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받을 자와 심판받지 않을 자가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종말은 우리에게는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 뿌리며 이 땅 가운데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또한 악한 것을 버리고 선으로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쳤었던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그 심판할 때에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날인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천국으로 가겠지만 세상 죄 가운데 머물렀었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노아가 그렇게 배를 만들고 그 마지막 때에 그가 구원을 받았었던 것,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은 안타까운 문제이지만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던져졌었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외쳤었던 그 말들을 듣지 않은 이 세상의 사람들, 악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달려갔었던 그들은 마치 죄악을 향한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한 그 기차를 타고 달려가는 것과 같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준비했었던 노아에게는 승리의 날, 기쁨의 날, 구원의 날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심판이 내려질지 모릅니다. 정말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를 항상 준비하는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기름을 준비했었던 그 지혜로운 자매들처럼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시면 오시겠지, 우리는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구원받겠지, 그냥 막역한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 신앙에 대한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또한 그것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으면 천국에 갈 건데 뭐 지금 오시나 먼 미래에 오시나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신앙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내일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안 오시겠지요. 좀 늦게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언제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자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 심판의 불이 언제 내려질지 모른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또한 내가 너희를 그 심판의 때에 건져내기 위해서 이 레위인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내가 금과 은같이 단련하겠다. 불순물을 다 제거해버리겠다. 순수한 금으로 순수한 은같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서 있지만 우리에게 불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불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기차 안에 우리가 타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불태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죽음의 열차 가운데서 끝으로 가서 죽음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인 것이죠.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그 열차를 불태우셔야죠. 또한 삶에 대한 열차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차를 타고 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원하시지 않는 때에는 주님 우리를 불태워 주신다는 겁니다. 불이 타오를 때 여러분 데워보셔서 아시죠?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삶의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그 불순물을 태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원치 않는 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겪고 왔었던 트라우마나 또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몸에 배어있는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시스템화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그러한 삶의 방식들을 또한 주님께서는 불로 태우실 때가 있습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그것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시스템을 바꾸기로 원하셔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불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반응할 때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고, 새롭게 성숙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금과 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남의 탓으로 올리고, 또한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한 그것을 향해서 짓밟으려고 할 때,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 그것은 나를 또 다른 나의 공간, 그 동굴 안에 갇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저 멀리 두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감망하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곁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우리의 불순물들, 더러운 것들을 불태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으로, 또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우리의 불순물들을 태우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누가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불태우실 수 있습니다.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십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고 옷을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정결하게 임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절을 보내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전도서 3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계속적으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를 놓치고 나면 평생을 후회하죠. 제가 우리 아내를 놓쳤다면 얼마나 후회하고 땅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아내님도 아멘이십니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감있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망했다, 하나님 너를 버리셨다, 소망이 없다, 너는 할 수 없다 조롱하고 있지만 오늘 내게 호흡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고 내쳐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하지 않으며 여전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물인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인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치유를 받을 때이며 능력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사단의 조롱의 끈을 놓치지 말고 깨닫고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축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선포하십시다. 오늘은 은혜 받을 때다. 오늘은 치유를 받을 때다. 오늘은 주님으로 새 생명을 얻을 때다. 아멘. 아멘. 주님이 매일마다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의로운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레위 자손을 금과 은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함으로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연단시키며 깨닫게 하심으로 옛날과 같이 정성을 다한 제사로 제물을 드리게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이나 종교적 자세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태도와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을 받으시려고 그게 먹고 싶어서 그걸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리는 것에 대한 마음, 그 중심을 다하여 존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도 존중받지 못하면 굉장히 마음이 슬프죠. 화가 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지 않을 때 그 존중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존중, 그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 때 그것은 아무런 영향가 없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제물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었던 사울왕은 좋은 양 몇 마리를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를 향해서 책망하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호화롭고 화려한 의식의 예배도 좋지만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의로운 제물로 우리의 몸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확실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5절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대상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 가담하여 술수를 행하는 자, 히브리 여인인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사는 간음한 자, 거짓 맹세하고 어려운 사람들, 품꾼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억울하게 압제하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이 속히 임하시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하나님은 이 심판을 잊어버리지 않고 꼭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가책이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죠. 우리가 죄를 범해 놓고 바쁜 삶을 통해서 내가 그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깜빡 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언제 잊으시냐? 우리가 회개할 때 죄를 잊으십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주님도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평안한 가운데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생명의 삶이 열려지는 이유는 오늘 내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잊고 있었던 죄악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날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지만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고 살아가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사망을 낳습니다. 죄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겨나게 했었던 것입니다. 죄가 질병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게 했었던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원수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지요. 흉악하고 더러운 똥을 누가 몸에 지니고 다닙니까? 그 숨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죄에 대한 부담감이 가슴을 치고 있다면 그것은 회개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기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때는 은혜의 때요, 생명을 얻을 때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가 바로 회개의 때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6절의 끝부분을 읽어보십시오. 야곱의 자손은 소멸시키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야곱의 자손은 소멸하지 않겠다고 하실까요?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누가 합니까? 성도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네가 죄인이다, 네가 나쁜 놈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사랑하는 사람도 회개하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두려워하며 거룩함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건 맞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닌 축복과 건짐과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자인 것입니다. 회개는 축복이
회개의 축복이 바로 구원의 축복이요 생명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기쁨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회개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리타분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은혜요, 구원이요, 생명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개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어 보이죠? 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 근데 그게 있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1890년도에 러시아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그 제국이 무너진 줄 아십니까? 라스푸틴이라는 요술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요 도둑이고 사기꾼이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종교회에서 이 사람을 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수도승이 되겠다. 종교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값을 자신이 수도승이 되어서 순례자가 되어서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갔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여러 성당들을 돌아다닙니다.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근데 잘못된 진리를 배웠어요. 어떤 거였냐면 잘못된 이론이죠. 이게 이제 영지주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죄를 짓는 것이 성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어야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죄가 없으면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밤마다 모여서 잘못된 변태적인 성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 라스푸틴이 이제 러시아 제국의 왕가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라스푸틴이 이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가에 있는 그 귀족들, 그 부인들하고 이제 나쁜 짓을 하는 것이죠. 불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말하는 이 말솜씨가 굉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조종했어요. 나중에는 니콜라이 2세 왕까지 접근합니다. 니콜라이의 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이 라스푸틴이 와서 기도해 줍니다. 이게 나아버렸어요. 근데 계속 나아지긴 했는데 이 아들이 계속 아파요. 아프니까 라스푸틴이 이 니콜라이 그 2세 옆에 또 이 왕비 옆에 항상 붙어 다니면서 이 아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져. 그러니까 이 왕과 이 왕과 왕비가 이 라스푸틴한테 완전히 그냥 조종당하고 있는 거죠. 경제, 정치, 전쟁, 러일 전쟁까지 이 라스푸틴이 관여했었습니다. 망했죠. 그래서 혁명이 일어났고, 혁명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공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이 2세와 또 그 자녀들이 다 처형당하고 죽었습니다. 공산주의의 소련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인 것이죠. 죄는 성스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는 죄일 뿐이에요. 우리가 악하여져서 우리의 마음이 범죄하여서 사단의 유혹을 받고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도구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초기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죄가 내 안에 있을까 막 노트에 적어보기도 하고 없는 죄도 막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기 위해 애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자손 곧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심판의 날에도 구원받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회개한 자 그리고 주의 구원을 믿는 자,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분명한 소망이 있을 때 겁날 것이 없습니다. 땅은 막혀 있지만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으며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막혀있던 땅이 나를 위하여서 열매 맺는 가시를 열게 할 것이고 뒹굴 수 있는 풀밭을 낼 것입니다. 목마른 우리 영혼에 우물물이 터져 나오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땅이 막혀 있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막혀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운영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음을 기억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어진 기회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즉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의로운 재물이라고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자손은 소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확실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더욱더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판의 날이 언제 올지 어느 때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는 신부가 되어져서 주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권능을 받고 권세를 받고 세상을 주님 바꿔가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애쓰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 주님의 예물과 또한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운명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들이 있든지 간에 주님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 복에 갑절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함도 내주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준비되어져 있고 또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점심 시킬 건데요. 선생님